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찬양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결단이고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니 캠플이라고 하는 학자가 95세 이상으로 미국 역사나 모든 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50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무엇에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이 50명의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즐겁게 살고 싶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그런 일에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에 내 삼천부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안개라고 그래요. 너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짧다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속하게, 그래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인생은 어떻게 얘기하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듣고 무슨 뮤지컬이나 연극을 관람하고 또 여러분 문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읽고 또 유명한 식당에 가서 고급 요리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 우리가 늘 당하는 환경에서의 그 절망스러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 과연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고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겠는가?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삶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도 계속될 영원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인생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하겠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없어요. 정권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한 게 있다래요. 첫째는 하나님, 주님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 영원하신 분이고,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이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인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산에 울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심호하시던 박두봉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늘 습관대로 이제 사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한참 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다가 왜 갑자기 소리를 죽였을까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보 왜 소리를 안 내세요? 그래서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어깨를 들고 목사님 하니까 그대로 푹 쓰러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일평생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쓰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셨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목사님의 수첩을 이제 열어보니까 그 제일 첫면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썩고 녹슬어 없어지느니 주의 일 하다가 달아서 죽게 하소서. 진액이 깨끗이 뽑아내고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 못 잊고 깨끗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참으로 못 잊는 인생을 살다 간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에게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운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정말 장엄한 삶이었고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런 기도는 한 번씩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지 않게 하시고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바라는 그런 기도도 한번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참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사는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아비야고 또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형통한 사람이 된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 어떤 축복보다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슨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게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를 모세는 드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말이나 행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누구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인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삶에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는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이하를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찢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고 네 죄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무슨 그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것, 더 관심을 갖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우상이 됩니다.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 형제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취미라든지 우리의 오락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고 가로막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자기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합당치 않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야 되지. 하나님보다도 남편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제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배반으로 때로는 타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이 뭔지 그걸 전부 다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해되는 걸 제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형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복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7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가 금년에 46년째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을 좀 46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물질의 문제, 필요하면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여기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사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견고한 성을 만들고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였더라. 지금부터 2900년 전의 이 사건입니다. 거의 3000년 전 얘기인데 보세요. 큰 용사가 58명, 잘 훈련된 우리 현대어로 한다면 공수특전단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58만이 되는 거예요. 큰 방패를 잡고 창부대, 작은 방패부대, 활을 당기는 부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군대가 되어주고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망대를 만들고 그 모든 바탕 위에 편안과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의 장애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백성을 찾을 때 하나님이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형통의 복과 평안의 복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민족에도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슨 뭐 회담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큰 나라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견고한 나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역압에서 해방된 지 7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강하게만 하고 승승장구하던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 폭삭망하고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본 제국이 무조건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하고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가진 거예요. 이 해방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도 전에 우리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비극이 왔잖아요. 그 분단의 비극은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어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고 6.25 전쟁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잖아요.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남산위에서 서울 도심지를 바라보니까 온 시가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어지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당시 유행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전쟁의 현실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인생을 이렇게 비극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이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참모가 건설되려면 이 서울시가 건설되면 10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이제 삼전 종군 기자로 있었던 타임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도성이 다시 건설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당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서울이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빛나는 화려한 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부지런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참 열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국 그저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기도로 넘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을 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들죠? 이 폭염 열대야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저수지마다 다 물이 말라서 거북등이 되고 작물이라는 작물 다 타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치는 정치대로 어렵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환경은 환경대로 고통스럽고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정치인들도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슨 적폐청산이니 뭐 개혁이니 그보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한 날씨에 밝은 햇살처럼 한국인에 대한 긍지를 주는 책이 있어요. 함영준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나의 심장은 코리아로 벅차오른다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이 책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10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옆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이고, 두 번째는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고, 세계 10대 경제 무역국이고,
넷째,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이고,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고, 여섯 번째,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고, 일곱 번째,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여덟 번째,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넘치고, 아홉 번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이고,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리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국이 진짜 자기보다 선진국이래요. 첫째는 밥값이 싸다는 거예요. 밥만 하면 반찬값도 뭐 물값도 다 리필이 되어주고 계속 먹어도 진짜 밥값이 싸고요. 두 번째는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어지는지. 예? 어떤 것도 뭐 1시간 내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같으면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릴 것이, 뭐 주민등록을 만든다든지 무슨 그 자동차 면허증을 낸다든지 뭐 서류 오는데 순식간에 다 해결되죠.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버스 한 번만 타면요,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더라고 말이야, 싸게. 그래서 진짜 한국이 선진국이라 여러분 모르지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엊그제 자동차 면허증을 사러 갱신하는데 30분에 다 해결돼요.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가 동양의 등불이라고 하는 시를 썼잖아요. 일제기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인 하나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을 다시 켜는 날 동방의 빛이 될 것.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나라가 있고서야 우리가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영원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져서 온 세계를 비출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 믿음의 리더십이 그 나라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고 형통한 나라가 되게 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변에 이런 것 저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형통의 복을 줄 것이고 마지막 때에 복음 한국으로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라는 견고해지고 형통의 복은 임하게 되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